자, 오늘은 우리가 신약 본문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성경 본문을 해석할 때 가장 기본적인 세 가지 원리는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첫째는 그 전후 문맥과 그 다음에 해당 본문이 속해 있는 그 책의 전체의 문학적 구조를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것이죠. 결국 어떤 그 문장, 단어가 의미하는 바는 그 단어가 원래 가지고 있던 의미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죠? 그 전후 문맥 속에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전하고자 하는 그 의도 속에서 그 단어나 그 문장이 가진 의미가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앞뒤 문맥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그 본문 자체가 전체 그 책의 전체 구조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것을 살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죠. 두 번째가 그 본문을 이해하기 위한 당시의 역사적, 지리적인 어떤 배경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신약 본문들은 제가 그 인간과 역사를 해석하는 새로운 관점, 종말론적 거룩한 전쟁 신학이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책에서 밝혔던 것처럼 세 가지 관점에서 저는 신약 본문을 해석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은 첫 번째로 로마 황제 숭배 이데올로기, 로마 황제가 신으로 숭배받았던 당시 1세기 상황 속에서 신약의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그것을 의식했다고 하는 거죠. 두 번째가 반율법주의, 즉 유대교의 핵심적인 사상인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이 유대 사상을 반대하는 입장에서 신약 본문들, 특히 이제 바울 서신이 쓰였다라고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영지주의도 들 수가 있습니다. 당시 초대 교회에서 이 복음을 어지럽게 만들었던 이 영지주의에 대해서 반대하는 그런 관점에서 신약 본문들이 기록됐다. 그래서 이제 역사적인 이런 어떤 배경을 봐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다음 세 번째가 이제 마지막으로 그것을 성경 전체를 꿰뚫는 그 성경 신학적 관점에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뭐 구속사적 관점, 어떤 이는 언약 신학, 하나님 나라 신학, 성전 신학. 저는 특별히 이제 종말론적 거룩한 전쟁 신학 관점에서 이 본문을 바라본다고 이 말씀을 드렸죠. 하여튼 이러한 전후 문맥과 그 다음에 역사적인 배경과 성경 신학적 관점, 이것이 본문을 해석하는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은 이 역사적인 배경, 지리적인 배경에서 우리가 어떻게 본문을 해석할 건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마태복음 16장에 나와 있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대한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가로되 들으는 세례 요한, 들으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1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자, 여기서 이제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에 들었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제 이렇게 질문을 던지시죠. 먼저 사람들이 인자를, 즉 예수님 자신을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세례 요한, 들으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이렇게 이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라고 하는 특정 이름들이 등장하는 것은 우리가 그 시대에 그 유대인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 종말론적 메시아관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로마 제국의 식민지로서 고난을 받았던 당시 유대인들은 다윗과 같은 메시아적인 왕이 나타나서 새로운 로마 제국으로부터 독립된 강력한 국가를 세우기를 원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1세기 유대인들이나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어떤 정치적인 메시아, 종교적인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어떤 행적을 지켜봤던 당시 유대인들이 저 양반이 바로 세례 요한이 아닐까, 엘리야가 아닐까, 예레미야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다고 하는 거죠. 이때 이제 세례 요한이라는 것은 세례 요한이 죽고 난 다음에 다시 이 세례 요한의 어떤 환생 개념으로 이제 본 거죠. 이것은 마태복음 14장에도 나와 있다시피 헤롯 안티바스가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죽은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러한 이 헤롯 안티바의 생각이 민중 사이에 퍼지면서 예수님을 죽은 세례 요한이 이렇게 다시 환생한 어떤 그런 인물로 봤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강력한 회개의 메시지를 외쳤던 광야의 선지자인데 이 1세기 유대인들도 어떤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선포 속에서 이 회개의 메시지를 전했던 세례 요한 같은 어떤 권위 있는 어떤 종말의 선지자, 메시아가 도래하기 직전에 나타날 어떤 종말론적인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봤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엘리야라고 생각했던 유대인들도 있다고 하는 거죠. 이제 엘리야는 이 당시 유대 민중 사이에 메시아가 출현하기 직전에 다시 나타날 인물로서 엘리야 하면은 바로 불의 사자죠. 기적을 일으켰던 선지자로서 예수님이 일으키시는 숱한 기적들을 보면서 저 양반이 바로 다시 올 엘리야 그 양반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레미야라는 인물도 등장하는데 예레미야는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었던 바로 그 당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눈물의 선지자죠. 바로 예레미야 하면은 바로 종말론적인 심판 선지자로 이제 인식이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제2성전기 유대 문헌인 마카베오 하에는 이 메시아가 나타나기 직전에 예레미야가 다시 나타나서 사라진 언약궤를 다시 반환하게 될 거라고 하는 그런 기록들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전성들이 1세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어떤 신성을 깨닫는 것보다는 바로 종말론적인 예언자 중에 한 사람, 세례 요한 같은 사람, 엘리야와 같은 사람,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로 생각을 했다고 하는 거죠. 이것은 오늘날 민중 신학이나 또 자유주의 신학에서 해석하는 그 예수님의 이미지와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위대한 어떤 도덕군자로 본다거나 또 그 소망 없는 당시 유대 민중에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전혀 새로운 차원의 어떤 희망의 신학을 제시하는 종말론적인 예언가로 본다든지 또 소외받고 당시 로마 제국이나 유대교 같은 종교 권력으로부터 이 박해를 받았던 이 민중들을 위해서 일어난 사회 투쟁가로 보는 관점하고 똑같은 거죠.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은 당시 유대인들의 관점은 그렇고 그렇다면은 나를 따르고 있는 너희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뭐라고 신앙 고백하죠?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엄청난 이 칭찬을 하시죠.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결국은 베드로가 자기 생각으로 그렇게 답변했지만 그 안에는 성령의 역사가 있었다. 하늘 아버지께서 성령을 통해서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 진리를 말씀하게끔 하셨다라고 이 칭찬하시면서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바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천국 열쇠를 너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칭찬하시는 이 모습이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역사적인 배경 또 지리적인 배경 속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죠. 그것은 13절에 나와 있다시피 이 신앙 고백이 어디에서 이루어졌어요? 바로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에 도착했을 때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고백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에 무엇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조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가이사라 빌립보, 예수님 당시에 가이사라 이 빌립보는 이교도의 신전이 자리 잡고 있었던 곳이었죠. 이 가이사라 빌립보는 원래 이제 그 풍요의 신, 태양신 바알을 숭배했던 지역이었죠. 전통적으로. 그 지역에 이 헬레니즘적 판 토속 신앙이 자리 잡게 됩니다. 이 판이라고 불리우는 신을 숭배하는 지역이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유명한 게 이제 이 판을 섬기는 동굴인데, 어떤 이 고대 그리스 신전 건축물이 들었다기보다는 동굴이 하나 있었고 그 동굴 천연 동굴이죠. 그 동굴에 샘이 솟아나오는 곳이 있었는데 그 당시 사람들은 바로 이곳에서 판으로 불리우는 신을 숭배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판이라고 하는 이 신은 상과 덜을 지키는 신, 또 목동의 신으로 알려져 있는 그런 이 신 중에 이제 한 명 있는데요. 상반신은 그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뿔이 달려 있고 그 다음에 목동의 지팡이를 들고 있는 모습이고 하반신은 염소의 몸통을 가지고 있는 신이 바로 이제 판이라고 하는 신인데요. 이 판은 때로는 전쟁 때 적군에게 공포를 주는 신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렇게 어떤 광란, 공포, 두려움에 빠졌을 때 패닉 상태에 빠졌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 이 패닉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 판이라고 하는 이 신의 이름에서 파생된 거죠. 이 판신은 또 한편 그 음악의 신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목동의 피리를 부는 음악의 신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래서 이 판신 축제 때는 이 음악을 털고 춤을 추면서 행진하는 그런 축제가 이제 벌어지기도 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판은 이 님프라고 불리는 요정을 쫓아다니면서 끝없이 구애하는 신으로서 어떤 성적인 결합을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어떤 풍요와 번식, 자연의 어떤 풍요로움, 이런 어떤 것을 주는 신으로도 이제 숭배를 받았다고 하는 거죠. 이 판신을 섬기는 이 동굴 자체가 하나의 신전이었던 셈인데요. 이 동굴은 당시 사람들에게 지하 세계, 하데스로 통하는 입구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데스로 내려가는 문이죠. 바로 예수님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할 때 그 음부의 권세는 사실 이제 권세로 개혁 성경은 번역되어 있습니다만은 원어는 gates of Hades죠. 하데스의 문이라는 뜻입니다. 자, 이런 표현들이 바로 이 판동굴에 대해서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지하 세계로 통하는 문이라는 인식과 서로 연결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 판동굴의 이제 바로 옆에 이제 이 가이사랴 빌립보가 도시화되는 과정 가운데 헤롯 대왕과 분봉왕 빌립이 이제 바로 그 옆에다가 로마 황제인 아우구스투스 숭배를 위한 신전을 짓게 됩니다. 아우구스테움이라고 불리는 신전이죠. 거기는 뭐 황제에게 제사를 바칠 수 있는 뭐 제단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기념물이 있는 건축물을 세우게 되는 거죠. 뭐 헤롯 대왕이나 이제 분봉왕 빌립이 이제 황제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그리고 로마 제국에 충성한다는 그런 뭐 차원에서 이제 신전을 이 판동굴 옆에다가 이제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시간이 흐르고 이제 이 추후 2세기, 3세기가 되면은 또 이곳에 제우스 신을 숭배하기 위한 어떤 그런 기도, 이 제단도 함께 이렇게 이제 셋업이 되어지면서 가이사랴 빌립보는 복합적인 우상 숭배 이데올로기의 대표적인 어떤 도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이런 판숭배 그리고 로마 황제 신전이 자리 잡고 있던 이 도시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이 제 아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신 거죠. 그러니까 우상 숭배 이데올로기가 지배하는 바로 이 도시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신 거죠. 그리고 베드로가 성령의 감동하여서 답변하는 것이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이제 고백을 하고 있는 모습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를 두 개의 구조로 나누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이 주는 그리스도시요라고 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원래 그리스도의 뜻이 뭐예요? anointed one,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죠. 바로 구약에 나오는 메시아흐와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 베드로가 고백하고 있는 주는 그리스도시요라고 하는 것은 1세기 유대인들이 그렇게 소망하고 있었던 종말론적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인 것이죠. 이것은 구약에 나오는 바로 구약의 예언자들이 예고했던 이 종말의 때에 오실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심을 고백한 신앙 고백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두 번째가 이제 바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이것은 당시 로마 황제가 신의 아들로 불렸던 것이 공식적인 칭호였는데 로마 황제가 뭐 주피터 신의 아들이라든지 뭐 태양 신의 아들이라든지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살아계신 유일한 그 아들 바로 하나님의 자신 신성을 바로 고백하고 있는 거죠. 반 로마 제국적인 어떤 정치 사상 우상 숭배 이데올로기에 대해서 말 그대로 그것을 거부하고 반박하면서 거룩한 전쟁을 선포하고 있는 굉장히 강력한 신앙 고백이라고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너는 베드로라 반석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라고 이제 답변을 하시죠. 뭐 음부의 권세, gates of Hades,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이 판동굴이 그 당시 사람들이
지하 세계로 들어가는 문, 게이츠 오브 하데스로 생각했던 바로 이미지와 통하면서 예수님은 이 음부의 권세를 바로 악한 권세와 또 신학적으로 연결시키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상숭배 이데올로기의 배후에는 반드시 사탄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죠. 자, 이 음부라고 하는 이 하데스, 이 하데스는 구약에서는 뭐죠? 바로 수월이죠. 수월. 구약에서 수월의 개념은 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아니든 모든 사람들이 죽어서 가는 지하 세계, 죽음 그 자체를 나타내는 단어가 바로 수월이었습니다. 사후 세계를 나타내는 일반적인 단어였죠. 이 수월이라는 이 단어가 이제 식무약 중간기를 거쳐서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 이제는 이 수월은 헬라어로 하데스고 이 하데스는 좀 더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게 되면서 나중에 지옥의 개념과 이제 통하게 됩니다. 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은 가이사라 빌립보에 자리 잡고 있는 이 우상 숭배의 문화 그리고 그 배후에 있는 사탄적인 권세를 의식하시면서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의 이 사탄적인 권세, 우상 숭배 이데올로기에 대한 뭡니까? 궁극적인 승리를, 종말론적인 승리를 선포하고 계신 거죠. 자,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 이 가이사라 빌립보가 이제 고대 도시 이름은 이 바니아스죠. 바니아스인데 2019년부터 2024년 이 사이에 바로 이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대대적인 이 고고학 그 발굴이 이루어진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밝혀낸 사실이 뭐냐면 주 4세기 5세기경에 바로 이 비잔틴 교회 예배당의 건축 흔적이 나타났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가이사라 빌립보 판동굴 이 신전 터 위에 교회 터가 세워졌다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유적적으로 이제 이 발굴해 보니까 거기에 뭐 십자가도 발견되고 또 십자가 문양의 모자이크가 이제 발견이 된 거죠. 그리고 이 순례자들이 이적을 찾아서 어떤 낙서한 흔적들도 이제 발견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콘스탄틴 황제 이후에 이제 이곳이 기독교 예배를 드리는 교회터였고, 그 다음에 이 교회터가 무너진 이후에는 하나의 성지 중에 한 곳으로 인식되어서 순례자들이 이곳을 찾아왔던 그런 흔적들이 발견이 됐다고 하는 거죠. 아마도 이제 4세기, 5세기에 이곳에다가 이제 교회를 세운 것은 이 마태복음 16장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의식하면서 이 당시 기독교인들이 이곳에다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마태복음 16장에 나와 있는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대해서 캐톨릭은 어떻게 해석하고 있을까요? 캐톨릭은 바로 이 성경 구절의 기초에서 교황권의 성경적인 근거로 정당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를 제1대 교황으로 보고 베드로에게 음부의 권세가 이지 못하는 권세가 주어졌고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고 하는 이 천국 열쇠가 1대 교황인 베드로에게 주어졌고, 캐톨릭의 교황 제도는 바로 이 성경 말씀 이에 기초해서 그 베드로의 이 권위를 계속해서 이어받는 것이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제 캐톨릭이 이렇게 이제 이 구절을 해석하고 있는 또 그 파운데이션에는 초기 교부 문헌에 나타나 있는
뭐 이레네우스라든지 키프리아누스 등의 이 기록이 또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초대 교부들은 이 베드로를 교회 근위의 상징으로 이제 이해를 했고, 그 다음에 초기 라틴 전승에는 이 베드로가 예수님께 받았던 이 권위를 로마 교회가 받은 권위와 연결시키면서 자연히 이러한 기초 위에서 캐톨릭 교회가 베드로를 일대 교황으로 해석하면서 이 교황 제도를 성경적인 근거가 있다라고 내세우면서 이렇게 이제 주장하게 이제 된 거라고 하는 거죠. 자, 지금 마태복음 16장에서 제자들의 대표격인 베드로에게 그리고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을 받으시고 예수님이 주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면서 천국 열쇠가 주어졌던 이 부분은 베드로 개인에게 주어진 권세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신약 성경 전체를 읽어보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진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가 세워졌는데요.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같은 동일한 고백을 하는 모든 신자에게 바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이 동일한 권세가 주어질 거라고 하는 거죠. 그것은 교회 공동체가 받은 공동체적 권세고, 그 다음에 신자들이 또 모든 신자에게 적용될 수 있는 영적 권세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바울은 이 부분을 특별히 또 에베소서 1장과 2장에서 구체적으로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을 보시면 이 예수님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 죽은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나님이 하늘에서 오른편에 앉으셨다고 이제 기록하면서, 이래서 에베소서 1장 21절과 22절 찾아서 한번 읽어보죠. 에베소서 1장 21절과 22절 읽겠습니다.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컬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자, 예수님의 이름 앞에는 모든 정사와 권세들, 이것은 주로 이제 악한 정사와 권세들을 말하는데요. 사탄의 권세들이죠. 무릎을 꿇게 되어 있다 하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은 이제 2장에서 이 에베소 교회의 수신자, 에베소 신자들에게 무슨 얘기라고 했어요?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죠. 당시 이제 이 에베소 교인들의 대다수는 뭡니까? 로마 황제 숭배를 비롯해서 각종 고대 그리스 로마의 신들을 섬김으로 인해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탄을 따랐던 이교도들이었는데, 이들이 예수님에 대한 바울의 복음을 듣고 이제는 교회의 성도로서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이 되었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또 놀라운 구절을 적고 있는데, 그게 에베소서 2장 6절 말씀입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자, 예수님 안에서 에베소 교회 신자들이 하늘에 앉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에베소 신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겁니다. 그럼 결론적으로는 바로 아까 에베소서 1장 후반부에서 얘기했던 모든 정사와 권세들을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예수님을 통해서 누구에게도 주어져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모든 신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져 있다는 놀라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신자가 받은 영적 지위와 권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이제 마태복음 돌아가서 예수께서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바로 베드로 개인이라기보다는 베드로가 했던 이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지는 하나님의 교회, 주님의 교회가 받는 권세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이제 창세기 또 22장 읽어보면은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제물로 바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멈추게 하시고 또 하시는 말씀 중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 씨가 대적의 문을 취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종말론적인 예언을 주시죠. 이것은 바로 메시아로 오실 예수께서 대적의 문을 취하실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당시 1세기 아브라함이 살았던 고대 근동 세계에서 이 구절은 말 그대로 고대 근동의 국가들끼리 싸우는 그 전쟁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 대적의 문을 취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원수된 그 국가의 성문을 무너뜨리고 취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신약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것이 영적인 의미로서 뭡니까? 지옥의 권세, 사탄적인 권세의 문을 취한다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이 판동굴에서 이 음부의 권세, 게이츠 오브 하데스라는 것은 지하 세계로 들어가는 문을 예고할 뿐만 아니라 이 문 이 자체가 바로 지옥의 권세 자체를 의미를 하고 있기 때문에 또 그렇게 또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마태복음 16장에 나오는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역사적 지리적인 배경으로 이 고백되었던 이 신앙 고백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때 결국은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이 음부의 권세라는 것은 당시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에 이 만연했던 우상 숭배를 의식하시면서 인간의 그 모든 배후에서 우상화하는 그 배후에 도사리고 있는 악한 권세, 사탄적인 권세를 직시하시고 하신 말씀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베드로가 했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도 구약적인 메시아의 사상과 그다음에 가이사라 빌립보에 있었던 이 로마 황제를 살아있는 신의 아들로 고백된 당시 상황 속에서 그리고 가이사라 빌립보의 우상 문화 속에서 고백되었던 그런 신앙 고백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때 좀 더 본문의 원래적인 의미를 더 파악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자, 이 신약 성경이 바로 이제 반로마 제국적인 신학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제국, 특별히 로마 황제 숭배 이데올로기, 저는 세 가지로 봤잖아요. 이제 로마 황제 숭배 이데올로기, 그 다음에 유대교의 율법주의, 그 다음에 초기 영지주의에 대해서 거룩한 전쟁을 선포하는 방식으로 신약 성경이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 그러나 뭐 그렇다 하더라도 로마 반로마 제국적인 이러한 이 정치적인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 손 하더라도 그러나 국가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결코 아니에요. 자, 이걸 우리가 또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죠. 우리가 로마서 13장 1절을 읽어보면은 뭐라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어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이 위에 있는 권세들이 뭐예요? 바로 로마 제국의 위정자들이에요. 그러면서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정하신 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의 관점에서 보면 이 로마 제국도 하나님이 세우신 국가라고 하는 거죠. 이게. 그러면서 이 국가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국가라고 하는 것은 법과 질서를 유지하는 한 모든 악을 억누를 수 있는 작용을 하는 긍정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는 것은 뭐예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쳐라는 거예요. 저 로마 황제에게, 로마 제국에게 합당한 세금은 바치라는 거죠. 왜냐하면 로마 제국이 그들의 어떤 육체적인 어떤 사회적인 질서를 유지하게 하고 폭력으로부터 보호해주고 법과 질서를 유지하는 한은 국가의 이 세속 국가에 세금을 내고 법과 질서를 따르는 것은 당연하다는 얘기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뭐가 문제인가요? 바로 로마 제국이 가지고 있는 우상 숭배 이데올로기가 문제인 거지, 그 국가가 정당하게 요구하는 법과 질서에 대한 순종, 이런 것들은 이거는 자연스럽다고 하는 거죠. 이게 정당한 거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둘을 엄격하게 또 구별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약 성경은 국가나 정치 제도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정치 제도든 경제 구조든 그것을 통해서 우상화하는 것을 하나님은 가정스럽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고, 이 신약 성경의 복음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 보시기에 왜곡된 사탄적인 질서에 대해서 이 비판하면서 거룩한 전쟁을 선포하고 있는 방식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날도 이제 종교다원주의가 넘쳐나고 자유주의 신학이 넘쳐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종교다원주의는 예수 외에도 구원이 있다, 모든 종교는 동등하다, 모든 종교에는 동등한 구원의 진리가 있다라고 외치는 사상이죠. 그리고 자유주의 신학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는 신학입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점점 확장되고 팽배한 이 사회 속에서 과연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고백을 해야 할 건가를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유일한 바로 그 아들이십니다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마태복음 16장을 당시에 로마 제국 상황, 그리고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어떤 역사적 지리적인 배경 속에서 본문의 의미를 우리가 어떻게 좀 더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